믿음으로 살라. 제이시라일 12장 세상.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7절. 본문이 말하는 바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의무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야 할 주제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 이래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중요한 표지가 되어 왔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항상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기로 힘썼습니다. 삶에서 이런 실체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나와 따로 있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시대만큼 이 주제가 적실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을 즐겁고 편한 것으로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뭉툭하게 다듬어서 최대한 자기 부인의 의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편협하고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경건하기로 이름난 옛 성도들의 영혼을 해친다고 부정했던 것들도 사실은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신자는 어디든 못 갈 데가 없고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읽고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에 빠져 있는지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때가 이렇기 때문에 경고의 목소리를 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지금부터 우리 시대에 기묘한 이 주제에 관련된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은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2.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경고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이런 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구약시대 열국 가운데 있는 유대인의 위치와 같다는 사실 또한 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을 통해 부름받고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기피하고 심지어 드러내놓고 싫어하거나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을 통해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감없이 말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세상은 인간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인간의 영혼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오히려 해와 달과 별들, 산과 들과 골짜기, 바다와 호수와 강, 동물과 식물은 그 자체로 선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주제 성부 하나님,
물질이 그 자체로 악하고 부패했다는 말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교적 이원론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사설에 불과합니다. 본문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고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항상 하늘에 속한 것보다 이 땅에 속한 것을 더 생각합니다. 영혼보다는 현세를 더 생각합니다. 영혼보다는 육신에 대해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생각합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 제가 지칭하는 바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상태, 습관, 사고, 생각, 행동, 성향, 목적, 정신, 어조 등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교리문답은 처음부터 세상을 영혼의 원수로 가르칩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부하고 부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싸우고 거부해야 할 세 가지 원수가 있다고 합니다. 육체와 마귀와 세상입니다. 모두가 거대한 원수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이 세 원수들을 모두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 교리문답을 공부하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역시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의 증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인용할 성경 말씀이 세상을 영혼을 해롭게 하는 원천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면 세상에 대해 지금까지 할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한일서 4장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이 19개의 말씀에 대한 설명은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각 구절마다 증거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도 세상이 그리스도인 영혼의 원수요 세상에 벗된 것과 그리스도의 벗된 것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정오의 태양과 같은 분명한 교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증거 외에 역사적 사실과 경험은 세상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세상만큼 신자들의 믿음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앗아가는 것은 현저한 죄나 공공연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염려, 세상에 속한 일, 세상의 재물, 세상의 쾌락,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바심과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신앙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끊임없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악한 길을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국을 향해 힘차게 출발을 하고 신앙의 경주도 잘하던 사람이 성인이 되면서 곁길로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멸망으로 난 넓은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시작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았지만 끝이 데마와 롯의 아내와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도살했는지는 마지막 날에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다수가 믿는 가정에서 훈련을 받고 어려서부터 복음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밝은 전망을 가지고 포구를 떠났던 자들입니다. 부모의 축복과 기도를 힘입어 세상의 대항으로 출항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혹을 받아 바른 항로를 이탈하고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허망하게 항해를 마감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말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시지 않은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고 있다는 굳은 확신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는 막대한 해를 끼칩니다. 이런 오해를 틈타 악한 자들은 믿음의 의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조롱합니다. 믿음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삼습니다. 진리의 길로 비방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치는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비방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합하지 않은 열심을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과 관련해서
바른 판단과 구별된 상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세상 직업과 일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군인, 선원, 변호사, 의사, 상인, 은행과 자영업, 사업을 금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행동을 바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세나는 율법교사였습니다. 게으름이야말로 죄입니다. 합법적인 직업은 오히려 나태와 게으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도록 돕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그 자체로 전혀 죄가 아닌 생계를 위한 수단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을 악인과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은 태만하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는 바를 직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그럴듯하고 경건해 보이는 이유로 직장과 일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말씀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결혼잔치에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과 한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 중에 누가 청하면 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더구나 회심한 사람이 누구이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느 모임이 경건하고 어느 모임이 경건하지 않은지 필요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잘못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할 뿐 결코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셋째,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앙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 예술, 문학, 정치를 무시하는 것, 영적인 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읽지 않고 신문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세상에 무슨 일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입법기관과 의회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을 옳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태함과 이기심으로 신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신자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선한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교 작가들의 글을 읽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말과 글에서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예를 드는 것을 보면 그가 세상의 법과 관습과 직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일에 무지한 것이 경건한 일이라도 되는 양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신자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전혀 없던 한 대장장이는 설교자가 철의 성분과 속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그의 복음 설교를 들으러 교회당으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넷째,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한 바울의 말이 곧 그리스도인은 옷차림과 매너와 행실과 말소리가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색깔이나 모양의 옷차림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악인들이 조롱할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식적이고 거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브리스가와 버시와 이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옷차림과 같은 외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부각시키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웃술을 길게 한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진정한 거룩과 성결은 이런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눈에 띌만한 혐오스럽고 괴상하게 옷을 입고 우는 듯한 애처로운 목소리를 말하며
억지로 꾸며낸 부자연스러운 겸손과 진지함으로 자신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려는 사람은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다섯째,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따로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세상과 단절된 환경을 만들어 지내는 것이 가장 탁월한 거룩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신부, 수녀, 은자들이 이런 비참한 속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마지막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에서 이런 인위적인 분리를 말하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와 온유함과 순전함과 당대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동굴이나 세상 한 귀퉁이로 숨으면 세상과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과 비세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두신 자리를 소심하게 저버리는 행동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서 악을 이기는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했을 때에는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를 떠나라거나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지 말라거나 불경건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찬에는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은 순전히 인위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이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가 도덕인 줄 아시면서도 3년 동안 사도들과 함께 데리고 다니셨을 뿐 아니라 그와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주님은 회심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교회의 잘못과 부패가 언급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책만 받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교회를 저버리거나 교회 규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기까지는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회중, 완벽한 성찬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교인들이 있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죄이지 그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참여해야 할 규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매우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것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나 사도 바울이 뜻한 바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6가지 오류들을 차분히 습고해 봐야 합니다. 각각의 요점과 관련하여 여기서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해 무수히 많은 불행하고 비참한 일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오류들은 결국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결국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열심에 이런 오류들은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것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하여 2가지 충고를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먼저 진실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바란다면 이 일은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헌신한다고 회심하지 않은 모든 가족과 반목을 일삼고 옛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불신자가 있는 모임은 아예 피하고 폐쇄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뜻 보면 꽤 옳은 것 같습니다. 양심도 만족합니다.
심지어 이들과 함께 살아가느라 생길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도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자기 만족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신자의 의무는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충고를 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자 한다면 조금하고 까다롭고 무정하고 시무룩하고 무뚝뚝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십시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신자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불신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유쾌하고 친근하고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순전하고 선한 증거를 받는 모든 일에 기꺼이 힘쓰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삶의 신앙의 원리들 때문임을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힘쓰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불필요한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별은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구별되려고 힘쓰는 노력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몰지각하고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이고 무정하고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는 그렇다면 성도들이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를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관련하여 힘써 추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말씀들이 그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따로 있고 라는 말로 대변되는 세상과의 구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뜻하는 몇 가지 원리를 나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리를 넘어서 그것은 개인의 삶의 정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가장 먼저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지배되기를 거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시대의 조류와 풍조를 따르고 사회 보편적인 의견에 보조를 맞추며 자신의 시계를 광장의 시계탑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옳을 수 없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면 그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은 죄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큰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해도 술 취함, 욕설, 도박, 거짓말, 속임, 사기, 제7계명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 누구나 하는 일이다. 누구나 가는 곳이다. 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 그것을 죄로 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구나 교회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해도 결코 성경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해도 성경을 거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둘째,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도 신중합니다. 언뜻 보기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횟수를 더할수록 여가 활동은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주제임은 절감합니다. 존경받는 만한 직업을 가지고 합법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은 영혼을 보호하는 좋은 울타리가 됩니다. 적어도 이런 일에 힘쓰고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시간입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마귀의 속임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끝내고 맞는 여가 시간은 미혹될 여지가 많은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저마다 일과 후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느슨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내려놓기 쉬운 시간입니다. 하루 중 영혼의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라는 성경 말씀처럼 마귀와 더불어 세상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은 불쌍한 영혼이 선술집에 가서 죄에 떨어지도록 미혹되는 시간입니다. 직장인이 호텔바에 앉아서 전혀 이룰 곳이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있기가 쉬운 시간입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춤이나 카드놀이에 빠져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세속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녁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저녁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한 원칙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만듭니다. 물론 그 시간을 지켜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교적이지 못하고 엄격하다는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습관적으로 늦게 들어오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후다닥 해치우고, 성경도 대충 읽고 거리끼는 양심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신의 교회나 주변에서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 일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지 않기로 항상 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에서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기 위해 힘씁니다. 정치인이든 상인이든 은행가든 법률가든 의사든 직장인이든 농부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일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주일 성수나 성경 읽기나 개인기도 시간이 영향을 받고 자신과 천국 사이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뒤로 물러나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 자리나 명예나 재물에 내 영혼을 팔 수 없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할지언정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해도 잘만 지낸다고 비아냥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비아냥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장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희생을 각오하고 단호하게 세상과의 거리를 둡니다. 영혼을 피폐하고 궁핍하게 하느니 차라리 세상적으로 좀 덜 갖고 덜 성공하는 삶을 택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시류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넷째,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죄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모든 오락과 여흥을 항상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소 껄끄러운 주제이지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상과의 구별됨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소리를 바라지 않는다면 자기 직분에 충실한 목사, 그리스도께 신실한 목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 거리낌 없이 경마를 즐기고 극장을 출입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참 희한한 기관입니다. 저마다 양심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악으로 여기고 혐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는 행동 자체는
전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인간의 지성이 산출해낼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영국에서 유행하는 경화와 극장은 공공연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마장과 극장을 출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락을 즐기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행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경마를 보고 연기자들의 좋은 노래와 연기를 즐기겠다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과 눈과 귀를 닫을 권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도박, 베팅, 술취함, 음란함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오락을 여가라고 이름으로 즐기는 사람은 세상과의 구별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여러분, 제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마장이나 극장에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친지나 친구들에게는 아주 편협하고 소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되는 원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영혼에게 위험한 곳입니까? 그런 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면 죄와 결탁된 오락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합당하고 해롭지 않는 놀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레크레이션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눈물과 수고가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간간히 누리는 휴식과 여유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몸과 지성이 모두 부담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성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크리켓, 조정, 달리기 등 여러 운동 경기는 전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체스와 같이 기술이 필요한 놀이를 즐기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묘하게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천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하프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오래도록 음률이 틀어지지 않는 것이 묘하다. 신경과 뇌와 소화기관과 폐와 근육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이 죄악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합당하고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혹사당하는 우리의 생각을 건강한 방식으로 숨을 돌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고자 한다면 건전한 것이라 해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여느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할 때는 유익이 되지만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적당한 양을 복용하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가나 놀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는 것과 오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가와 놀이를 즐기는 그리스도인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압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말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침해합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이 갑니까? 영혼에 세속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이 땅의 것에 창념하도록 합니까? 그렇다면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용기와 자기절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절제할 줄 모르고 사소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삼고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생각하든 상관없이 심지어 건전하고 합당한 것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도 적당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과 친분을 맺을지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이들과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하고 아는 것과 친분을 쌓아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들과 무분별하게 어울리고 친분을 쌓아가는 것은 영혼에 아주 해롭습니다. 인간은 서로 어울리다 보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옛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서 13장 20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된 삶을 살고 싶다면 말하면서 자신의 영혼이나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거룩에 관심 갖지 않거나 기껏해야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귄다면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곧 이들의 삶은 자신의 삶과 다르고 이들의 생각 역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며 이들이 좋아하는 것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다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과 결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해롭게 할지 친구를 잃을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좁은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친구들이 비위에 맞추고자 넓은 길로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과 회심한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각각의 본성에 따라 일관된 길을 가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남편이나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자주 무시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배우자를 택하면서 다른 많은 것들은 신중하게 고려하면서도 유독 신앙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한다면 틀림없이 불행에 빠지고 해를 입을 것입니다. 질병은 전염이 되어서도 건강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선한 조건이 나쁜 조건으로 전략할 수 있어도 나쁜 조건이 선한 조건으로 고양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주 미묘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을 앞둔 그리스도인 남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신앙이 퇴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삶의 화평과 평안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불신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결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런 자신의 결심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 결심이 무너지면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목에 연자 맷돌을 묶고 천국으로 가는 경주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얻는다 해도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지금까지 바울의 충고를 따라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6가지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원리들이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원리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작은 지침들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를 바른 판단에 내릴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가치가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을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을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저러한 자리에 내가 가야 하는지, 이러저러한 일을 내가 해도 되는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때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에 내가 과연 이러저러한 자들과 함께 발견되기를 바라는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산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 좋은 모범들을 본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일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들이 여러분이 처한 힘든 상황을 타개하고 무수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 주변을 끊임없이 배회하는 것을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늘 깨어 힘쓰고 싸워야 합니다. 부단한 자기 부인과 분투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육신의 가족에게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동료나 이웃에게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성나게 하는 일, 조롱과 핍박을 초래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호한 신앙생활에서 뒷걸음질 치고 움츠러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이들도 잘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렇게 하는 자신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사는 내내 만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자니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고, 신앙에 힘쓰자니 세상적인 것이 그 속에 너무 많아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래저래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발견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연히 세상의 길을 떠나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궤도를 따라 정확히 운행하는 행성처럼 신자로서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찌푸림에 칭찬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바른 마음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요한 표지는 그 마음이 바라고 추구하는 성향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시험이나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사람들과 그들과 어울리던 방식, 그들과 나눈 대화의 오락, 세상의 책과 일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벗어납니다. 새로운 원리를 통해 발휘하는 힘, 곧 이전에 익숙한 본성적인 것들을 물리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밤나무의 새싹이 밀고 나와 이전의 이파리들로 소리 없이 떨어뜨려 낙엽이 되게 하는 것처럼 신자가 가진 새로운 마음은 그의 욕구와 성향에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미처 이전에 애착을 갖고 살아가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새 마음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마음의 성향과 추구하는 바가 바르지 않으면 바른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산 믿음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바라고 사는 습관을 얻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 그리스도, 천국, 지옥, 심판, 영혼과 같은 위대한 실체를 생각하며 살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수천 배나 더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군대는 바로 이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성령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들은 모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구주가 계시며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굳게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오는 세상에 비추어 이 세상을 그림자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칭찬이나 비난, 세상이 약속하는 보상이나 적개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고자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서워 뒷걸음질 치고 움츠러들기보다는 이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3절.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고 이집트를 버리는 일이 가능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가 잃어버릴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만원경을 통해 보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너머로부터 도래하는 더 나은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모든 합당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고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제 말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나팔을 불어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행하고 분명한 소리를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진중하고 부단하게 주장하고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세상의 자녀들이 분명히 보도록 항상 준비하고 누구와 있든 우리가 가진 표준을 분명하고 정중하게 유지하는 삶은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습관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고 이에 따른 대가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행동은 곧 우리 안의 습관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일단 습관이 자리하면 그것은 성품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알려지면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더 이상 생경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쐐기풀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손만 대어 보는 사람보다 상처를 훨씬 더 입습니다. 양심에 비추어 잘못된 것임에도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고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여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인지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곧 세상을 이길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삶은 승리로 가는 긴 여정입니다. 이제 몇 가지 적용의 말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영혼을 파괴하는 세상의 위험, 세상으로부터의 참된 구별됨의 본질,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몇 가지를 말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니면 세상에 함몰되고 얽매여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에 빌부터 살고 세상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공경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해가 저무는 모양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심판의 위대한 백보자가 놓일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실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오늘이라 부른 날이 가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나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의 일과 세상의 오락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돈을 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하고 도박하는 일도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영원히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렵니까? 영원한 천국, 곧 거룩이 모든 것이 되고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세상이 두른 결박의 사슬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임박한 진노를 피하십시오. 두 번째는 조언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있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면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한 죄인으로 죽게 달려나가 여러분의 속내를 모두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놓으십시오. 세상과 육체와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죄인이라고, 그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강구하십시오. 우리는 복된 구주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다. 친히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기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이 괴수라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구원하신 자들을 능히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맡기십시오.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는 것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여러분조차도 세상을 이긴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나와 따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끝까지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언덕이 저 앞에 보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위로를 얻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무수히 많은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기진에서 곧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야 할 만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 힘쓰십시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결연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너무 거룩하게 이 길을 달려왔다고,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살아왔다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 이 말씀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결코 잊어버리지 맙시다. 끝까지 이깁시다.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기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합당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